죽고 나서 성화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핵심이.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혀줬어요. 의롭다 하심을. 그 의롭다 하심은 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무죄다. 죄가 없다. 무죄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죄 없나요?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무죄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원수가 우리를 조롱해도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뭐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에 다다르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겸손으로 의로 희락으로 평강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말씀을 이어서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7장도 엄청 답답하고 어려워요. 7장 1절부터 3절은 그 결혼에 대한 비유를 하거든요. 결혼에 대한 비유. 그래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결혼을 비유를 하는데 1절 시작. 네. 자 1절을 보면은 그 율법의 역할이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법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법이 강력하죠. 근데 그 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왜 없이 그 법에 뭘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뭐 해줘요? 판단해줘요.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율법으로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많이 배우나 또 적게 배우나 또 잘 사나 못 사나 예쁘나 미우나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법에 뭘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법이 없는데 살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영적 간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돼요. 무법천지가 돼요. 질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그 율법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만 설명을 해줘요. 그 살 동안만 남편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예모도 멋있고 젠틀한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혼도 할 수 없고 또 자녀는 태어나서 그 자녀를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너무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다행히 그 자매 입장에서 다행히도 그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 그래서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왔던 이 자매를 사모했던 그분이 나타났어요. 미스터 제이.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날 율법,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사람은 율법이에요. 두 번째 미스터 제이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그분이에요. 그분은 잘못을 해도 기다려주시고 또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남편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진짜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환해서 이제 막 화색이 돌아오고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스터 제이를 만났더니 살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율법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남편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적어버린 거예요. 자유하다, 자유롭다, 재혼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얼라리 꼴리를 해도 간음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남편 있는 여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에게 저촉이 돼 있었어요. 율법에.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다? 자유하다, 벗어났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9절에도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하라고 그래요. 다만 주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2절에서 3절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그 옛 남편인 율법에서 율법은 죽고 새 남편 미스터 제이 그분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면 다른 남편에게 재혼해서 가면 음녀지만 그런데 이제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 옛 남편의 뭘 간섭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뭐다? 음녀가 돼. 자유하다. 자유하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하고 차이점이 뭐죠? 자유하죠. 샬롬이죠. 환경은 안 바뀌어도 편안하잖아요. 왜요? 미스터 제이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기다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전인적으로 해결해 주거든요. 그보다도 뭐가 원죄, 율법이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잔소리만 하지 죄만 밝혀내고 지적만 하지 그 해결해 주는 원죄를 다 자기 목숨을 주고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스터 제이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혼을 한 거예요. 자매로 말하면 결혼법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재혼을 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이 열려서 에덴 동산 낙원을 가요. 많이 가요. 많이 가면 신부 남자분도 신부예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어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파란 그 잔디밭에 쫙 입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은 신랑복을 입고 우리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과 신랑 대 신부로 막 춤을 춰요. 뭐 평소에 못 추는 뭐 템포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뭐 별별 춤을 못 추는 춤이 없어. 거기가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가 신부가 너무 기뻐서 모든 악기를 다 다루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도 잘 못 치는데 뭐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거기서 천사들이 기뻐해서 막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천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도 늑대도 호랑이도 사슴도 모든 짐승들이 다 뭐예요? 뱀도 물지 않고 기뻐서 막 춤을 춰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천국에는 뭐라고 써요? 뱀이 우리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적이 아니고 다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수종들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같이 막 춤을 추고 거기는 뭐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같이 기뻐해요. 수종들은 천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영으로 몰라서 그런지 다 가는 거예요. 영이 열릴 때. 그래서 신랑 대 신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스터 제이한테 재혼을 해서 결혼해서 그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릴 때 가면 신부로 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신부, 신랑 대 신부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이 결혼법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해방되면 어때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야 되겠는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역할을 보면 예를 들자면 몸이 계속 아파요. 몸이 계속 아파. 그래서 병명을 찾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CT도 하고 안 나오면 MRI도 찍죠. 그러면 그 검사 결과 나오죠.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당신은 무슨 질병입니다. 나오죠. 어디가 약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다만 그런데 그 사탄 마귀 원수가 그 율법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왜? 어둠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참소한다 그러죠. 너는 무슨 죄를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응? 야, 욕을 해. 걔네들 욕을 엄청 잘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저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거기 천국이야. 그러면 그 말 듣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 낭떠러지. 너 목 매달아. 응? 그렇게 참소를 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해 주는 거,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은 뭐다고요? 선한 역할이에요. 우리 죄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죄가 커지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율법의 기능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어요. 율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돼서 죽임을 당해도 또 우리 재산을 다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하고 똑같은 예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4절부터 6절은 2절 3절의 결혼 비유에 근거해서 여인의 변화된 상태. 그러니까 성도죠. 여인은 성도고 첫째 남자는 율법이고 두 번째 미타 제인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4절 그러므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이제는 어디로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가서 우리가 뭘 간 목적도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은혜의 열매, 의의 열매. 지난번에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불법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됐다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말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혼법을 통해서 이제 그 열매를 보면 그 5절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의 열매와 현재 열매를 이야기해요.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자,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열매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 왜?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게 하려고?
죄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없으면 내 편인지 아니면 적인지 원수인지 사탄인지 성령 하나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어때요? 영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해.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막 꼴보기 싫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어둠이 많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있는 속에 것이 저를 통해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 다시 씻겨져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씻겨져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청조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면 저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의 영을 점검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도 그거예요. 제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다? 내가 지금 깨어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근데 제가 남자 같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고 꼴보기 싫어, 막 우락부락하고 이상해. 그럼 뭐예요? 당신 모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놓고 주보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래서 정결케 하셔야 돼요. 말씀하기도록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같은 시간인데 한 10분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금방은 어떻게 되는데? 금방 아주 꼴보기 싫었어. 막 남자 같기도 하고 뭐 희한해. 그런데 이제는 너무 아름답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의로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율법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껴서 율법에 연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미스터 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 농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뭘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에요? 복음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에요. 레베카 역할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따 가보면 이제 율법이 그 4가지로 설명을 해요.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우리 죄를 드러내고 지적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래요. 뭐든지 갖다 거기다 대요.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병원에 입원을 할까. 사람이 살면서 입원할 일도 없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 그런 잣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당신이 입원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응? 암 수술하면 그 혈기 분노내고 불순종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그 모습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남만 지적을 해요. 남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다? 바로 뭐 한다?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 나는 어떻게 못하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전인적인 그분,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전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분,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찾도록 만드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율법의 역할을.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가 됐어요?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 영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벌거벗어서도 수치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서 하나님 좀 돼보려고 하다가 이제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리고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육신이나 육체는 생명학적인 그 몸을, 우리 몸을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죠. 모든 세상 세력과 영향력을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나 육신은 모든 세상 세력의 영향력과 세상 세력의 그 모든 권세, 이게 바로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아담에 속해 있었던 때가 바로 뭐예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 대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값을 치료 속정하셨죠. 속죄 제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한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구약식처럼 제사장 제도로 고해성사를 신부가 받아요. 신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통해서 몰렸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직접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직접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대1로 기도하잖아요. 1대1로. 여러분 너무 꿈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꿈에 대해서 자꾸 묻지 마세요. 아니 전 궁금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꿀 때, 꿈을 꾸고 나면 내가 의식이 돌아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좋은 꿈이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을 때 마음이 편해. 그리고 꿈 꿀 때 상태도 내가 나를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다고 모습이에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좋다고 여겨질 때 내 의식이 돌아와서 하나님 이 꿈이 그대로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꺼림직하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 자꾸 전화 오는데 자기 아들이 뭐 발이 시커머졌대. 그러면 발이 시커머지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냥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주님 이 꿈을 바꿔주세요. 나사렛 부지만 안 해도 돼. 내가 왕의 기도를 선포하면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축복으로 전환될지다. 축복으로 바뀔지다. 축복으로 역전될지 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아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꼭 굳이 전화해가지고 뭐 내가 막 성질에서 혼내켜서 어디 목사가 돼 그런 거 갖고 전화하냐. 응? 한두 번 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의 종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로 명령으로 시하고 버리고 바꿔버리고 바꿀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 생각을 타고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내 죄를 지적을 하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그걸 빌미로 만나면서 우리를 뭐예요? 죄로 더 죄를 짓게 하고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뭐가 악한 거예요? 사탄 마귀 원수가 강경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오는 사람처럼 뭐 한다고? 산길자를 찾아 들어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딱 잊어버려야 돼. 조금 나쁜 걸 선포하고 잊어버리고 축복으로 바꾸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으로 바꾼 걸 상상하면 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틈을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는데 오늘 뭔 일 있을까?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사단 마귀 원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 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율법이 악하다고. 율법 때문에 그랬다고. 네가 지적하더니 내가 뭐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했대요? 우리는 왕권을 가졌어요. 왕권. 다스릴 수 있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 신약에 와서. 왜? 은혜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선포하고 명령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지만 그 사무엘은 뭘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 그 왕권을 뭐 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언어의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깊이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도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뭐라고요? 육신과 육체는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영향력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육신이나 육체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5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6절 이제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그의 그 자유함이 뭔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과 미스터 제이와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근데 율법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자녀예요.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두 단락은 두 문장 뭘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혼했어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그래서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자, 7절부터 13절은 율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요. 자,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하는 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못 해야 된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아니라 뭐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율법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즉 어찌하리요? 무슨 말이야 그 말?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 말과 똑같은데 출애굽기 20장 17절 5장 신명기 5장 21절에 그 뭐죠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했다. 우리의 잘못을 모른다. 율법이 없으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그러나 안전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다. 제가 기회를 탔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회를 탔다는 뭐야? 사탄 마귀 원수가 기회를 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빌미로 해서 타고 온 거예요.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탐심을 이뤘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뭐다?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인을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변증한다고 해야 돼요. 변증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율법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인데 그 율법의 지식은 많았지만 율법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달달 애우고 1009절, 2009절 애우지만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죠?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의 말씀은 나한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1009절, 2009절 못 외워도 어때요?
한 구절만 외워도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어느 정도 많이 읽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말씀의 항아리라는 곳에 쌓여요. 기도가 쌓여가지고 항아리 쌓여서 넘치면 흘려보내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계속 처음에는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읽어도 딱 어느 정도 말씀이 조금 열리죠. 열리면은 큐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계속 읽어주세요. 소리나게 내 귀에 듣게. 그러면 내 영도 듣고 성령도 들으시고 내 육체도 듣고 들어서 그때 항아리에 쌓이는 거예요. 자, 기도 항아리도 그냥 내가 막 그 입서비스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안 쌓여요. 천사가 다 뽑아버려요. 버려버려요.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크게 안 해도 나의 오스캔디비스 온디 아디비스 모스캔디스 비노스파이디 콤나스피노스파이디스 뭐 이런 거 우리 방언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중심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말씀을 깨닫는 학자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제가 방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할 때 어때요? 우리말로 하거나 방언으로 하거나 중심이 들어갔죠. 입섭시가 아니죠.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할 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뜨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뜨는 소리는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 8절 시작. 그러나 제가 길을 가서 우리 9절인가요? 9절이죠? 그래서 계명의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이건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옛사람. 그리고 이제 계명의 이름의 지혜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로 이것도 옛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율법 기능을 사도 바울도 율법 자체 문자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의도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잖아요. 작년에 깨달은 말씀과 올해 깨달은 말씀이 다르죠. 설교도 그래요. 작년에 했던 설교와 올해 한 설교가 달라요. 왜? 더 성장했잖아요. 더 깊어졌잖아요. 더 포괄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간증이에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죠. 무한하죠. 심히 그 자체는 굉장히 무한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더 머릿속으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이끌어 달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도 성장해 가는 거죠. 변화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율법과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도 그래요. 성숙해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내 삶의 결과를 보고 잘못 오해한 거예요. 왜? 그 참 율법에 대한 그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달달달 외웠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본질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율법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율법을 빌미로 사탄 마귀 원수가 그렇게 했다. 나를 사망에 이르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은 그래요. 막 계속 귀신이 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수한다.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 짓지. 너는 천국 못 가. 지옥 가. 막 그러면서 뭘 줘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너는 나도 나를
어찌하소서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이 앞전말로 하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11절입니다.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설명. 이게 진짜 뭐예요? 이 10절 말씀의 반박이에요. 그리고 이 11절 말씀은 8절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비슷한데 그 내용은 달라요. 왜냐하면 8절에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계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11절에서는 바로 계명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철저하게 이제 그 자정하는 맛보겠다 그 말이니까 정체가 드러났죠. 이제 우리를 그 율법 때문에 죄 지었다고 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오해했던 것을 진실을 밝혀주는 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죄가 길을 타서 그러면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다? 거룩하고.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 율법의 속성 시작.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고.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14절에 보면 신령하다고 했어요. 신령하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희가 살 길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너의 한계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바울은 변증인데 이게 바울이 계명이 선하다는 것을 변증하면서 그 선한 계명과 죄 그리고 성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게 있는 게 바로 뭐예요?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이 예민해지고 엷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감지가 돼요. 성령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금방 감지가 돼요. 왜?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불편하고 체울이 돼요. 그거 힘들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 사람도 빛이 강한 사람 앞에 오면은 어때요? 불편해요.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처리하니까 불편하죠. 그 내 몸 안에 있는 그것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는 그냥 끈적끈적 나오지만 큰 거는 어때요? 몸부림치면서 안 나가려고 뻗기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껴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없애자. 이 불편한 걸 왜 줬냐. 우리 죄만 밝히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도움이 안 돼? 삶을 사는데 기준이 되잖아요. 그리고 질서가 잡히잖아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육광식. 힘 있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법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 다 뺏어가니까. 적자생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기능이 어떠다? 우리 죄를 밝혀내면서 그러니까 네가 못하니까 어디로 가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비유하면 율법과 이혼하고 어디로 가라? 이제 우리는 성장해서 이제 복음으로 가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뿌리가 없이 엉성하니 잘못되면 금방 넘어가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으면 율법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처음 공부할 때 하나하나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주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기능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주의가 돼서 자꾸 지적하고 또 힐난하고 비난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시고 빨리 복음으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결혼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어를 해. 그거 보고 이제 상담 용어에서는 뭐라고 하죠? 경계선이라고 해요. 경계선을 딱 치라거든요. 집에 그 식구의 집에 담이 있잖아요. 왜 있어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그거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있는 한 우리는 뭐 해야죠?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끼어드는 악한 세력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예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분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